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흥왕하며 그 말씀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생활하는 자의 신앙과 거듭난 자의 신앙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수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티벳의 불교인들은 성지순례로 오체 투지를 합니다. 양 무릎, 양 팔꿈치, 그 다음에 이마가 땅에 대이며 일보삼배죠. 세 걸음 가서 그렇게 오체 투지를 몇천 킬로를 몇 달 동안, 심지어는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성지를 향하여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왜요? 자기에게 있는 죄를 뭔가 좀 떨궈버리고 싶은 거죠. 이건 아니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좀 나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런 험한 돌에서도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도 비가 올 때도 눈 올 때도 이 사람들은 쉬지 않고 계속 반복합니다. 대단하죠. 옛날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집 뒤에 장독대 위에 정한수라고 해죠. 정한수. 원래는 표준어나 정화수라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물을 떠서 정성이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 조상님 또 산에 신령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나아질까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성경책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 잘 섬겼던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던 이들이 하나님이 왔을 때는 적대시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또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하여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을 보면 깨끗하게 포장을 해놨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 안에 썩은 더러움이 가득 찬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누구에게? 신앙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심지어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것이죠. 뱀, 독사의 독이 아주 가득해서 다른 사람까지 해하는 이런 악한 존재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전에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그럼 오늘날 어떨까요? 오래전 일입니다. 간통이 아직 범죄였을 때, 지금 우리나라 간통이 범죄 아니에요. 타락해가지고 간통이 범죄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고 또 그 교단의 회장까지 했던 사람, 이분이 젊은 여집사님하고 그 오피스텔 9층에서 간통하다가 그 남편이 이제 이 사실 알고 쳐들어왔는데 이 목사님이 빨간 몸으로 숨을 떠고서 어디 숨었냐면 창밖에 에어컨 실외기 있잖아요. 그거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10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힘 빠지는 거지 뭐. 떨어 죽었어요. 이게 오늘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날. 이분 뿐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에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아. 우리 요 지역에서 가까운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두 분이 목사님이 계셔 서로 싸우는 거야. 교인 그 많던 교인들도 편이 나눠져가지고 세상 재판에 가가지고 한쪽 A 목사님이 승리했어요. 재판에서 승리하니까 경찰이 와서 이제 B 목사님과 그를 지지하던 성도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는 거야. 경찰이 막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놀랍게 막 철조망을 치고 교회 안에 이 안으로 못 들어온다. 정말 이게 현실. 지금도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984년부터 2021년까지 종교인에 의해서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합니까? 여론조사했어요. 1984년대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2021년에 불교는 3분의 1 토막, 개신교는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종교인, 기독교인, 불교인, 천주교인, 다 이제 신뢰를 않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을수록
무언가 달라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안 합니다.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왜 종교생활은 지금도 예전과 변함없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여기서 돌파구는 없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오늘 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종교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 2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면서도 불구하고 밤중에 자기 궁금함 때문에 뭔가 이런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궁금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화를 나눕니다.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선생이었어요. 선생. 니고데모가 뭘 지금까지 배워왔습니까? 자기가 책을 보고 또 위에 있는 랍비를 통해서, 랍비가 선생이죠. 선생을 통해서 계속 뭐야? 배워왔다는 거야. 배우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정통적인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을 훤히 아시고 그에게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이 뭐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진정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놀랍죠? 다시 태어나라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말을 생전 처음 들은 거예요. 생전 처음. 놀라죠?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납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좀 자세하게 해석해 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육으로 태어난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태어나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야 육은 육이야. 네가 육으로 태어난 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중요한 건 네 영이야. 죽어있는 네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즉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이건 육이 아닌 영적인 태어남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요한복음 3장인데 1장에 가면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지금 3장 본문을 하고 있는데 1장에 가면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영접하는 거. 이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영접하는 거라고 딱 집어 말합니다.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 그리고 딱 부러지게 13절만 이게 혈통,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태어난 자들은 유대인이라서 천국에 간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 예수님 믿으니까 그 자녀들은 당연히 그 부모님 영향으로 혈통으로 들어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 사람의 의식, 야망, 어떤 것을 이뤄내고 그걸 통해서 수행, 종교 활동, 남보다 탁월한 성실함으로 이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 예수님을 그냥 모시면 되는 게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에요. 이루신 일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무슨 일을 했어요? 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가 죽어야만, 우리 예전에 우리 힘으로 해렸던 모든 것들이 죽어야만, 그걸로 될 수 없었잖아요. 아무리 해보려고 노력해도 다시 제자리 오고 다시 제자리 오고, 그게 죽어야 된다. 그게 죄의 종노릇 했던 그게 다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도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죄의 종노릇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할 일이 뭐가 남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만 남았다라고 오늘 본문,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기까지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예전에 내가 해봐도 안 됐던 이 모든 것, 왜 죄의 종로로 타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그 모든 것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 다 갈아엎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해도 안 됐으니까. 갈아엎고 이제는 갈아엎어서 예수님,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 이제 내가 아니라 이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안에서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걸 어떻게 배웠어요? 에스겔서에 이미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넌 선생으로서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걸 알지 못하냐? 거듭남을 왜 모르냐? 예수님 책망했어요. 왜요?
굉장히 알아야 돼.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에서 이미 구약 시대에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모르는 거야. 구약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저 12월 달에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속에 굳은 마음 내가 다 갈아엎을 거야. 새 마음 내가 줄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야. 이미 다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미 구약에도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10계명 줬는데 니네 안 지켰잖아. 지킬 수 없었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니네 안 됐잖아. 이제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니네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 다 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바꿔줄게. 어떻게?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그래서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지킬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계속 반복되고 또 싸우고 종교생활 수없이 했지만 다시 도로먹인 그들에게 이제 내가 들어가서 네 안에서 내가 역사할게. 내가 할게.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다 한번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서 어떻게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많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왜요? 지식적으로 나 예수님 믿을게. 예수님 이런 분이야. 나 믿을게. 이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그분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야.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은혜, 모든 것이 꼭 한번 은혜 한번 보세요. 거기 옆에 은혜 그거 한번 읽어줘. 가사. 아니 맨 처음에 있었던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주 은혜임을 2절을 한번 읽어줘요. 2절.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예. 기독교가 어떠냐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많은 종교 생활은 뭐예요? 무언가를 자기가 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만족하는 거, 채우는 거.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먼저 채워줘야 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 채워줘야만 뭐야? 그때서 비로소 채워진 게 흘러나가는 거. 이게 기독교, 이게 기독교.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믿으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금까지 내가 막 노력했던 거 다 갈아엎고 그분이 내 안에서 채워진 그분이 흘러 넘쳐서 사는 삶. 이게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생활과 그 종교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뭔가 착해지고 선해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지만 여전히 제 차례인 것을 지켜봤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정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조차도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겉은 회칠한 무덤인데 속은 영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동일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삶은 완전히 독을 품고 있는, 그 독으로 남을 해치기까지 하고 병들기까지 하고 상처 주기는 것, 이걸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동일하지 않을까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종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종교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 속 갈아엎어야 돼. 네가 했던 모든 거 갈아엎어야 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돼. 네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만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채워져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네가 채우려고 하면 100년이 걸려도 1000년이 걸려도 채울 수 없어. 내가 채우고 너는 받아 누려. 잔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사방으로 퍼지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채워줄 테니까 그 영향력을 사방에 펼칠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누구예요?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자의 신앙, 거듭난 자의 신앙,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생활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여전히 뭔가 자기가 채우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교회 생활에 지칩니다. 신앙생활에 지쳐요. 그래서 다른 종교
기웃기웃거리잖아요. 이거 아닌가 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채워진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과의 관계를, 내 속에 있는 그분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변해요.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언제 초대교회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 장대인 교회로 시작된 부흥회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술집이 잦은 폐쇄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죄 지은 사람이 예배 시간에 펑펑 울다가 나는 무슨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나. 왜? 자기 손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갈아엎어지는 현상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현상.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빈궁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가난에 쩌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분으로 인하여 채워진 그분, 다 이루신 그분으로,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짐이 내 안에서 철철 넘치는 것. 사마리 여인에게 말했죠. 생수를 마셔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수, 계속 넘쳐나는 생수. 그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넘쳐나는 신앙생활, 풍성한 신앙생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다.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인생 찌그리면서 살 수 없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만약에 인상 찌그리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이전의 사람들이 늘 해왔던 종교생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생활. 우리는 이 종교생에서 떠나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채워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임을 날마다 선포하고 기억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행복하고 기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분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해 주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역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역시 또 제자리에 돌아오고 수많은 수행과 고행을 했지만 또다시 제자리에 들어오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종교생활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세우려고 하는 삶이 아닌 이미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삶, 다시 태어난 삶,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죄에 묶여있던 모든 것이 다 갈아엎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 펼쳐지는 삶,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나 내 주에 흘러 넘쳐 보내는 삶,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누리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종교 생활 통해서 늘 반복되고 제자리 걸음을 걷는 피곤하고 지친 삶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모든 것을 체험받고 체험받은 그것을 이제 누리면서 흘려보내는 자로서 2023년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